믿음의 성도들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이 장래가 생겼을 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별명이 붙어 있는데 영원한 집의 찬양이라는 별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이 오늘 본문 가운데 충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7절부터 5장 첫 부분까지 보게 되면 두 가지 사실이 대조되고 있는데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과 보배가 대조되고 있는데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에서 오는 인간의 나약성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약한 인간성 속에 간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4장 16절 이하 말씀에서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강한 대조가 기록되어 있어요.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고 속사람은 우리 영혼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육체와 영혼의 세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 처음에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장막과 하늘에 있는 집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땅의 장막은 우리의 현실 생활을 가리키고 하늘의 집은 내세,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4장 7절 이하의 줄곧 대조에 내려오는 질그릇과 보배, 겉사람과 속사람, 땅에 있는 장막과 하늘의 집, 이 모든 것은 예수 믿는 신앙인의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장막은 현재의 삶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졌다는 말은 우리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의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혹은 별세했다, 세상을 떠났다, 혹은 영면했다, 영원히 잠들었다, 혹은 유명을 달리했다, 혹은 돌아가셨다, 또는 술을 마셨다, 죽었다 등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기독교 나라에는 또 그 나라 나름대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많은 표현 가운데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졌다 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진리와 교리, 그 사실을 배경으로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장막은 우리 유대 사회에서 친숙한 물건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거쳐오면서 양과 소를 몰고 유목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그들은 들판을 다니면서 혹은 골짜기를 따라서 물을 따라 양떼를 몰고 며칠이든 다니면서 양들을 치는 유목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며칠에 한 번씩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그렇게 유목 생활을 할 때는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막 생활에 익숙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장막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장막의 생태를 잘 알고 장막의 가치를 잘 알고 장막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막은 집을 떠나서 얼마 동안 임시적으로 들판에서 산에서 시냇가에 설치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막은 대단히 나약한 것입니다. 바람이 분다거나 비가 많이 오면 넘어지고 잘못하면 찢어지고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막은 집과 비교할 때 너무나 아주 연약한 것입니다. 집은 장막과 비교해서 볼 때에 고정된 장소에 언제나 든든히 서 있습니다.
집은 허물어서 왔다 갔다 이동하지 못합니다. 집은 장막과 비교해서 볼 때 견고한 것이고 따라서 집은 장막에 비해 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과 장막을 비교해 볼 때에 인간의 현재 생활은 임시적인 생활이고 현재의 육체적 삶은 나약한 생활입니다. 우리의 현재 생활은 가치가 작고 나약한 생활이기 때문에 현세의 생활을 장막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가운데 장막과 집을 대조해서 현세와 내세의 생활을 비교했다고 믿습니다. 공간적으로 말하면 장막은 땅에 있는 것이고 집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늘의 대조입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장막은 임시적인 것이고 집은 영원한 것입니다. 출발점으로 말하면 장막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집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용을 두고 말한다면 장막은 나약한 것이고 집은 견고한 것입니다. 가치로 볼 때에 장막은 무가치한 것이고 집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세와 내세의 상태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바로 장막 생활인 것입니다. 얼마 동안 어떤 목적하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스포츠가 많이 장려되어서 산에 등산을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등산하는 분은 작은 텐트를 둘러매고 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며칠간 머물고 돌아옵니다. 물론 자기의 집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 신비한 맛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산에 올라가서 비가 많이 온다거나 눈이 오면 힘에 겨운 고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고생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고생이라는 것이 참 재미가 있다는 그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산에 갔다 와야 속이 후련하다고 합니다. 산에 갔다 오지 못하면 자기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약한 장막 생활 속에서 어떤 묘한 기분과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묘미가 바로 인생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은 장막 생활입니다.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때 이 장막 생활 속에 인생의 진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재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목적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옛날에는 차이를 치고 혼례식을 하기도 하고 장례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어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텐트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차이를 치고 장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다 달성되면 장막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장막 생활이 좋은 것은 떠날 때 좋고 돌아갈 때 좋다고 말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참 좋습니다. 자관 짐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거나 버스를 타고 간다거나 할 때에도 참으로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도 또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떠날 때 좋고 돌아올 때 좋은 것처럼 모든 인간의 생활을 다 끝내고 우리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장막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적을 잘 달성하고 돌아가는 분에게는 좋은 것이죠. 자기 인생의 일을 다 끝내고 돌아갈 때는 유감없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무의도식하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이 허송세월 한다면 심판대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마 고개를 떨구고 힘없는 걸음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고개를 들고 기쁘게 달려와서 아버지를 맞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객지 생활에 실패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장막 생활을 올바르게 보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막집이 무너질 때 그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영원한 집을 향하는 이 소망과 찬양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느끼는 즐거움과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장막 속에 있으면서 하늘에서 오는 집으로 덧입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장막을 입고 있는 채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벗는다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덧입는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몸 위에 무궁한 생명을 덧입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살아있는 그 몸들이 다 변화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 가지고 있는 그 몸 위에 변화된 몸을 덧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죽고자 함이 아니요 살아있는 채로 영생을 내 위에 덧입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게 되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버렸다. 생명 속에 녹아져 없어져 버렸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집으로 덧입기를 원한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덧입는다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말씀이 영원하신 신성을 벗어 버리고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성을 벗어버리고 육체를 입으셨던 것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만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을 가지고 계신 채 그 위에 인성을 덧입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그 위에 인성을 덧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 위에 인성을 덧입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장차 현세 생활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현세 생활 위에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는 다 사도 바울처럼 소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마땅한 바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간다면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신다면 우리는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 위에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고 육체가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신령한 의미에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현재 생활에서 우리는 덧입을지 덧입지 못할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버린다면 덧입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덧입을지 덧입지 못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소원했지만 덧입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신령한 의미에서는 누구든지 덧입을 수 있고 또한 덧입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죽을 것이 생명에게 압도당해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너무나 사모함으로 영생의 소망이 너무 강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이 현재 죽음의 모든 공포와 비애를 삼켜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후에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아기를 소망하는데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간에 아기를 낳기 위해 상고라는 무서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상고를 꾹 참고 넘어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상고 끝에 귀한 아기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귀한 자기의 후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바라는 소망이 상고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만약에 부인들이 이 아기를 낳는 상고를 아기를 낳지 못하고 당하면 참혹한 일입니다. 아기를 얻는다는 그 소망 때문에 상고를 용감하게 견디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압도하는 신앙의 상태를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실존 철학가 하이데거라는 인물도 말하기를 죽음과 허무에 내동댕이 침을 받은 삶이라는 말을 했어요. 슈나이더 같은 분도 말하기를 인생이 무엇이냐? 죽음에 포위된 생활이다 라고 했습니다. 적군에게 포위된 것처럼 사방이 죽음이므로 죽음에 포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죽음 때문에 짓눌려서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일생에 매여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사람을 얼마나 비겁하게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이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정의를 저버리고 불의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무서운 그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다들 그저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죽음이 생명을 압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죽음 때문에 삶을 올바르게 살지를 못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말 가운데 용감한 사람은 일생에 한 번만 죽고 비겁한 사람은 죽기 전에 여러 번 죽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죽음을 너무나 겁내니까 죽기 전에 여러 번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굴복해서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사실이 있는데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영생을 사모할 때, 영생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을 때 그와 정반대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버리고 맙니다. 죽음의 모든 위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이고 누구든지 감당해야 할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생전에 오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진 몸 위에다 영생의 옷을 덧입고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전에 주님께서 오실 것 같지 않으면 우리는 강력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죽음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죽으면 거룩한 순교의 죽음으로 남들에게 아름다운 죽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으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죽음을 압도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말씀은 현세에서 신령한 의미로 반드시 체험할 수 있고 또 체험해야 될 문제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암도 병이 아닙니다. 표적 치료라고 해서 암만 골라 박멸시키는 치료 방법이 있어요. 머리카락도 빠지지 않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연세가 많은 교인들이 마지막에는 세상에 떠나기 전에 병이 들었다거나 할 때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술견함을 느끼게 된 적이 많았습니다. 죽음이 벌써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버리는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원어로 심판대, 베마, 문자적으로 계단을 뜻합니다. 높은 계단 위에 높은 좌석을 말합니다. 로마의 법관이 이런 높은 좌석에 앉아서 재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낱말은 재판석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두 가지 심판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백보자의 심판대가 있고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행함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심판대가 있는데 우리가 다 그 앞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백보자의 심판은 믿음이 없는 세계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계이므로 행함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행함에 따라 심판을 받으므로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때 행함이라 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행함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정죄의 심판입니다. 멸망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행함으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심판은 어떠한 심판입니까?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상급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 때문에 행함을 따라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을 따라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상급받는 심판대 앞에 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를 인해서 너희를 악하다 하고 모든 거짓말로 너희를 비방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행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한 그 행함 가운데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거나 고난을 받았을 때 그 행함은 가장 빛나는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된 상급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대라는 것은 우리가 멸망할 생명에 관한 심판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장막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하늘에 있는 줄 아는 이 확고한 신앙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았고 일했고 또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의 죽음을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세에 살면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해야 할 영원한 집에 대한 우리의 마음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소홀히 되어버립니다. 다 무너져버려. 그러나 이 준비를 든든히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든든하게 묶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교훈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원한 집의 찬양이 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확실하게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